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은 이유도 당연히 미래에 하나님을 말미암아 좋은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믿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미래를 기대하고 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또 저의 삶 가운데 약속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게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그 가운데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내 삶은 반드시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게다가 이제 약속이 딱 성취가 눈앞에 보이는 그때쯤이면 더욱더 저희 삶 가운데 그런 어떤 기대가 아주 팽창하고 그것을 말미암아 나날이 기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20대를 보내면서 가정에 대한 소망을 많이 이제 가졌고 하나님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죠. 너희 가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될 거다. 왜냐하면 저는 이 가정에 대한 소망을 굉장히 크게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 이후에 이제 다시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이제 오늘 11장을 읽으면서 평소에는 발견이 되어지지 않는 영역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본문을 읽을 때에 한 가지 문제가 제 눈앞에 확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즉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학수고대하던 날이 온 거예요. 40년 동안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런 어떤 꿈에 부푸른 마음으로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제가 느끼기에 조금 의아한 말씀 한 구절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애굽 땅과 비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댄다라는 표현을 표준 세번역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땅이 어떻게 한다고요? 물을 흡수한다. 그러니까 땅이 물을 흡수한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물을 저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애굽 땅과 달라요. 애굽 땅은 물이 흐르면 범람을 하죠. 그리고 그 안에 아주 중요한 강이 흐르죠. 나일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러 가지 기술을 이용해서 물을 계속 활용할 수가 있는데 가나안 땅은 물을 활용하기가 어려운 땅이에요. 비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이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 자체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팔레스타인은 실제로도 꿀이 많은 땅이긴 합니다.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 선한 말, 하나님의 복주심, 지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것을 살펴봤을 때 분명히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그 땅이 어떻다? 좋다라는 거예요. 그 땅이 좋다. 그 땅에 가면 좋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여러분 땅이 물을 흡수하지 않고 물을 저장하지 않으면 농사가 짓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건 당연히 어렵지 않습니까? 농사 짓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에서 물을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즉,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 그 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면 네가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다. 하나님께서 아까 저에게 가정을 이룰 꿈을 주었고 그 기대감으로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었는데 가정에서 처음 제가 맞닥뜨린 한 가지 진리는 아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애굽 땅과 달라서 비를 저장할 수 없는 느낌, 즉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느낌. 그 느낌이 가장 먼저 저에게 이제
어느 3년 차 정도 됐을 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그곳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 굉장히 당황했던 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은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지역이 농사 짓기가 완전하게 불가능한 지역은 결코 아니에요. 가나안 고능지대는 세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이스라엘 계곡 너머에 갈릴리의 산들이 있고요. 그 아래 에브라임 즉 사마리아에는 중앙에 구릉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중심지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 길목에 위치한 세겜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경지로 가장 적합한 땅들은 그 해안평의 지중해 지역으로 있는 이스라엘 계곡과 요단 계곡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농사가 불가능한 지역은 아닌데 단 뭐가 와야 된다? 비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 땅은 다릅니다. 애굽은 비가 내리지 않아도 농사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노력을 가미하면 그때 당시 기술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은 농사를 그렇게 원래 애굽에서 짓던 방법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그 땅은 비가 내려야 되는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물이 고이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땅인 것이에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그곳, 저에게 있어서 그때 당시 가정 또는 저희 삶 가운데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지,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는 땅,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성이 없는 땅, 즉 인간의 모든 노력은 사라져야 되는 땅.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을 바라봅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기를 보다는 내가 잘하고 싶었어요. 이 모든 일을, 그러니까 내가 가정을 잘 세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정을 잘 세운다는 칭찬을 받고 싶어요. 사역을 하더라도 내가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내가 잘해야 되는 땅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자녀를 양육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사역을 해야 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도리어 나는 더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구나 생각이 되어지면서 결국엔 내 힘이 빠지는 땅.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인간의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제대로 하려면.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땅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차지할 땅에 대한 인식이 저는 이 신명기 11장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맞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 가정을 향한 저의 그 느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지는 그 시점에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격려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곳, 하나님이 이루신 그곳. 저는 그것을 요즘에 어디서 많이 느끼냐면 자녀 양육에서 정말 많이 느낍니다. 양육을 하면 할수록 뭔가 더 익숙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더 새로운 상황이 눈앞에 다가와요. 근데 그 눈앞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현상은 내가 별로 할 것이 없구나.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쉬워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그 지점에 날마다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뭔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어떤 느낌이 되냐면 힘이 쫙 빠지면서 때는 무력감이 오잖아요. 자, 그러던 찰나에 오늘 읽었던 12절 말씀은 굉장히 이 모든 상황에 반전을 주는 것이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 땅은 하나님이 공고하시는 땅이다. 그 땅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언제부터?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그 땅을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은 쫙 빠지는데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영역은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무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것을 정의는 그 땅 자체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정의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고 놓고 보니까 제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눈이 있는 게 그 상황이 좋은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럼 제가 선언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무는 가정일 것이다. 여러분 주사랑교회는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무르는 교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안정감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 앞으로 놓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재정의 상태를 바라볼 때마다 건강을 바라볼 때마다 특별히 학생들은 공부를 바라볼 때마다 예측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서 안 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닥쳐지는 하루하루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역은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영역인 것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곳은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이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질문해봐요. 그럼 하나님이 돌보신 땅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그 땅이 왜 좋습니까? 여러분 그 땅이 좋은 이유가 있어요. 한번 따라 그 땅은 확실하게 바뀐다. 여러분 확실하게 바뀝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영역은 확실히 바뀝니다. 재정을 하나님께 의지해 보세요. 확실하게 바뀌어요. 내 속도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잘 분별하셔야 돼 욕심일 때가 있어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영역을 하나님 의지하면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확실하게 바뀝니다. 우리는 하다가 멈출 때가 있어요. 언제는 의지하고 언제는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우리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을 다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땅은 시간은 걸릴 수 있으나 확실하게 바뀌어요. 건강의 영역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확실하게 바뀝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도 또 한 가지 소망이 샘솟죠. 우리 주사랑교회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확실하게 바꾸실 것이에요. 그것은 시간을 통해서 역사 안에서 증명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증명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그 증거가 또 그런 증인된 삶이 우리의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되기를 소원해요. 여러분이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한 가지 분명한 태도, 한 가지 분명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새초부터 새말 1년 내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그 위에 있다라는 말을 들을 때 저는 기억나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구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이 말이 떠오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그건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 기도할 때 한 가지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오늘 나의 삶의 가장 큰 갈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나의 삶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체질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규례를 내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것을 사랑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랑하면서 내 육체적인 이 모든 상황이 육체는 연약하다. 그래서 죄가 거하기 너무 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도리어 그런데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육체 안에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계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두실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은 강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정을 다해 사모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죄를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짓지 않음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질 것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육체 가운데 일어나는 정말 선한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역을 돌보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정도 젖과 꿀이 흐르는 재정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주산원교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교회로서 이 땅 안에 생명력을 흘려보내는 교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힘이 빠지면 빠질수록 도리어 그곳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영역인 것을 오늘도 선언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의 힘이 빠지는 상황 가운데 도리어 우리는 낙심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무기력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무기력함 속에서 빠져있지 마시고 오히려 그 무기력함이 느껴질 때 하나님이 주신 영역인 것을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눈이 오늘 하루 종일 그 영역 가운데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